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살아가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응답받고 응답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4월 한 달 동안은 조건이라는 주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 첫 번째 조건으로는 회개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첫 번째 주에 은혜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기에 필요한 두 번째 조건을 함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듣도 보도 못한 질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리플리 증후군이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문장을 설명하면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하실 것입니다. 스스로 지어낸 거짓말을 믿어버리는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어원 자체는요, 퍼트리사 하이스미스라고의 소설 재능 있는 리플리 씨라고 하는 그 소설의 주인공인 톰 리플리의 이름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자신이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는 상태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거짓말이 사실이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리플리 증후군을 가진 자는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고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고 상습적으로 거짓말과 행동을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짓말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한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다 보니 더 많은 거짓말을 함으로 자신이 하는 거짓말이 진실인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또 다른 1000가지의 거짓말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죄악을 덮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털어놓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요.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응답하시는 귀한 은총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자신의 허물과 죄악과 연약함을 덮으려고 더 큰 죄를 저질러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부터 멀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이 응답하심의 두 번째 조건은 거짓 없음이요 진실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다라는 말은 감추려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순전하다는 말은 나의 허물을 가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다른 의미로 자신의 허물을 숨김없이 밝히 드러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두 번째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하여 범죄하는 존재이고요. 또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범한 그 죄악과 허물과 연약함들을 숨기려고 또 덮으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솔직하게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응답하심을 위해서는 우리의 허물을 내가 덮는 것이 아니라 들추어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이 한이 없으시기에 그의 사랑으로 우리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설 때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처럼 뜨겁게 사랑할지니 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신 은혜처럼 오늘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의 허물을 덮으려고 또 배신하고 거짓을 행하는 자가 되었으니 응답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소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으며 늘 한계 속에 싸워갈 수밖에 없는 종임을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으사 하늘 은총으로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을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형제에게 거짓을 행한다라는 말은 한 아버지를 섬기며 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이 거짓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는요, 바가드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인데 옷으로 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잘못을 가린다는 뜻도 있지만 남 몰래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나쁜 행동을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의 지으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들을 행했다, 등지는 일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신 시대에 나타났던 특징들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숨기고 그 뒤에서 무언가 그릇된 일을 행하는 이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말세의 특징도 이와 같다라는 사실을 디모데후서 3장 4절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배신하고 배반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기에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속이고 남몰래 행동하고 배신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회칠한 무덤이요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 사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눈먼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먼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눈이 멀었다라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나 그 속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회칠한 무덤이요 거짓 사도여와 속이는 일꾼이며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습은 앞모습과 뒷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식 표현으로 빌리자면 똥구멍으로 호박씨 깐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겉으로는 얌전한 체하면서 속으로는 음흉스럽고 엉큼하며 또한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자는 옷으로 자신을 덮어 하나님 앞에 가리는 것처럼 앞의 모습과 그 옷 너머의 모습이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한다면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로 거짓 없는 자로 진실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 감추기보다 드러내놓고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처럼 행하면서 뒤에서는 옷으로 가리고 배신하는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형제를 배신하는 일은 단순히 누군가를 배신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의 언약을 배신한 일이요. 조상의 언약을 배신했다라는 말은 한 하나님을 배신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거짓 곧 옷으로 덮는 자가 조상의 언약을 욕되게 한다라는 말씀이 갖고 있는 진짜 뜻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옷으로 덮으려는 시도는 형제 자매를 배신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신하는 행위라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허물과 죄악을 숨기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앞에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온전히 쏟아놓는 진실한 하나님의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온전히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추고 숨기려 하기보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한다면 앞과 뒤가 동일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이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도 처음과 나중이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언약 곧 하나님을 더럽히지 아니함으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소를 배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하는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곧 거룩한 성소를 더럽히는 자에게는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모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결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성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성결하게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결이라는 단어를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숫자 1이 쓰여 있습니다. 그 숫자 1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소를이라는 단어로요. 다른 사본에는 성결을 성소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 우리 몸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같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덮으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배신하는 자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나를 성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럴 때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를 더럽히는 일이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깨어있는 자나 혹은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버리시겠다라고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1절을 보면 성결을 욕되게 한다라는 것은 성소를 욕되게 한다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가 성소를 더럽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성소와 우리 그리고 하나님을 분리하는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6장 6절로 7절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혈통과 민족을 중요하게 여기시긴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지켜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칭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가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만민이 기도하는 곳, 곧 성전에서 당신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거역하고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전 종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를 섬기며 사랑하며 종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굳게 지켜 더럽히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하심 가운데 거하는 성전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의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정결하기를, 순전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늘 범죄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가리지 아니하고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은총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성소를 더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자신의 허물을 옷으로 가리고 뒤에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엉뚱한 짓을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꺼이 받아주시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들이 배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배신하였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앞에서 옷으로 덮고 불의하고 배신하는 일을 한 것,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일도 행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만날 수 없게 된 거죠. 이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의한 일을 행하고 배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배신한 것처럼 떠넘기고 있다라는 거죠.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의 이유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고 우기는 어리석은 자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잘되면 내 탓이요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이야기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흔히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9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29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아닌 우리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럴 수는 없는 것이라고 원망하곤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보았다면 그 허물 앞에서 진실해야만 합니다.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나의 허물을 인정하기보다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걷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자신의 허물과 죄악 그리고 연약함을 드러내놓고 인정하는 일입니다. 감추려 하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가린다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제단과 우리 사이를 가린다, 가리게 한다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카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쿵 떨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거짓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옷으로 덮다라는 의미가 바로 카사라고 하는 쿵 떨어진다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여 옷으로 가리고 불의한 일을 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쐐기, 옹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끼어서 가려서 덮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여 옷으로 가리고 불의한 일을 행한다면 이제는 그 옷을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와 같이 진실한 모습으로 서야만 합니다. 나를 숨기고 감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만나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 죄악을 가리기 위해 옷으로 덮는다면, 아니 눈물과 콧물로 하소연으로 덮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흑화된다라고 말합니다. 색 위에 색을 덧칠하고 또 덮고 또 덮다 보면 검은색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하여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누릴 수밖에 없는, 행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에 그 죄악을 덮기 위해 또 다른 옷으로 또 다른 죄악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례를 가리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 걷어내고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허물 많고 연약한 종이오나 진실하고 순전함으로 주를 만나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친히 만나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기쁘게 하시는 응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옷으로 나를 가리고 그 뒤에서는 온갖 더럽고 추한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하는 일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옷으로 덮고 가리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펼쳐 보임으로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진실한 자, 곧 거짓 없는 자를 하나님은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두 번째 비결임을 절대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허물을 주 앞에서 가리고 또 가리고 덮고 또 덮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내 삶 전부가 리플리 증후군처럼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순전한 자로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향하여 욥과 같이 순전한 자를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친히 이와 같이 순전한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받으시고 우리 안에 주의 뜻을 이루시며 응답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실 줄 믿사옵나니 그 은혜 안에 머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